저는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분은 또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상대성이라는 용어를 이제 들어보셨습니까? 같은 상황에 이제 두려움의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두려움의 크기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동기부여 전문가 중에 위르겐 힐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 늑대의 비유를 통해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100m 앞에 굶주린 늑대가 나타났다. 그리고 무섭게 달려들고 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두려움의 정도를 1부터 10까지로 나누었을 때 그때 두려움의 정도는 10이라고 하자. 그런데 만약 손에 칼이나 창을 들고 있다면 두려움의 정도는 9 정도로 낮아지게 된다. 만약 한 손에 창이 있고 다른 손에는 횃불까지 있다면 두려움의 정도가 7이나 8 정도로 낮아지게 된다. 옆에 동행자가 있고 그 사람 손에도 창과 횃불이 들려 있다면 두려움의 정도는 5나 6 정도로 낮아지게 될 것이다. 총을 가지고 있다면 두려움의 정도는 4로 낮아질 것이며 위험할 때 타고 도망갈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옆에 있다면 두려움은 3 정도이다. 만일 차 안에 있었다면 두려움은 거의 없을 것이고 다만 가슴만 덜컥 내려앉고 끝났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 옆에 무장한 군대가 수십 명 있었다면 그는 늑대를 잡으려고 덤볐을 것이다. 여러분 너무 이제 공감이 되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 눈앞에 늑대를 맞닥뜨리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현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누구와 함께 있고 또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에 따라서 우리는 그 두려움의 크기가 또 현저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참으로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늘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8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높이 솟아있는 그런 망대와 같으셔서 언제라도 그곳을 쳐다보고 또 그곳에 달려오기만 하면 그곳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막 숨어 계시고 힘들게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손을 뻗기만 하면 닿을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달려와서 잘 왔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맞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의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자가 의인입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자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래 어떠한 행동을 하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을 들여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내 삶에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주께 고백하는 자가 의인이다. 라고 주께서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이제 살기 어렵고 혼미한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밤에 기도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그저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다라고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안전함과 또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 초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를 보내면서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코로나 가운데 애쓰시고 수고하고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계시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어려움을 실로 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행사를 하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완전히 수입이 끊겨서 아르바이트로 그 생계를 연명해야 했고요. 또 식당을 하시는 분은 텅 비어 있는 그런 홀을 보면서 늘 가슴 아파하시고, 또 학원을 하시는 우리 권사님은 이 학원의 학생들을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노심초사 한 달을 지내시고 어떻게 또 월세를 마련해야 하나 전전긍긍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랑하는 부모님이 병원에 계시는데 찾아뵙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며 그렇게 있다가 그저 부모님의 그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보내드리는 그런 슬픈 모습도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는 너무 막 천정부지 집값이 오르고 부동산이 올라서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가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도 참으로 많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으로 혼미하고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참으로 저에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참으로 힘이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도와주십니까? 라는 그런 물음 앞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자격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명확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네가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소유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정말 저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좌절을 좌절케 하시고 절망을 절망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저도 이제 목사이지만 삶 가운데 참 두려움이 불현듯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염려가 불현듯 찾아올 때가 있고요. 그럴 때마다 정말 이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두려움을 덮는 것을, 그런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나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 난 예수 믿은 다음부터 아무 염려가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두려움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풍성하게 덮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이제 목사 안수를 이제 받으려고 이제 기다리던 중에 참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막 많이 찾아왔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 목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어디 가서 사역을 해야 하고 또 뭐 이렇게 식구들은 잘 건사할 수 있는 것인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적합한 사역지를 주시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온갖 그냥 제 마음에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루하루 그렇게 힘없이 좀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이제 좋아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셨는데, 이 선교사님께서 제가 섬기는 그 부서에 이제 강사님으로 오셨습니다.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 제가 선교사님께 제 마음을 좀 나눴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너무너무 두렵고 힘들어요. 아무것도 준비된 것 같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저를 불러주는데도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늘어놓자 이게 선교사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정색을 하시면서 저를 막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저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그 말씀이 제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그 가르침이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강도사님,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예언하면서 삽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강도사님, 염려는 불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강도사님,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예언하면서 삽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무슨 소리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선교사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나 잘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틀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어떤 말씀을 입 밖으로 내뱉으시면서 사셨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왜 장로사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셨는데 왜 그렇게 불안해하세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염려는 불신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참 마음에 도전도 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때 정말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말하는 것이 그저 그냥 푸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제가 입 밖으로, 속에서는 막 안 좋은 생각이 들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라도 입이 나오려고 하면 제 입을 막을지언정 안 되지.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입술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은 저희가 사실 너무나도 많이 읽은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믿어지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4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유권을 주장하세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너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진다면 우리는 삶의 이런저런 불안함 가운데서도 다시금 삶의 질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1절 말씀, 이 앞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호칭에서부터 너무 은혜가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르실 때는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이 담긴 그 하나님의 애칭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생각나게 하는 이름은 아니잖아요.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자신의 탐심에 이끌려, 막 자신의 머리로 인생을 개척하려고 했던 그 야곱의 인생이 정말 그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기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 바로 이 야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이름 이스라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실 때 야곱아 이렇게 부르세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어투로 부르셨을 것 같아요. 야곱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현재의 이스라엘이지만 과거에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야곱의 모습까지도 존재 그대로 받으시고 그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지금은 거룩하지만 과거에 참 어찌 보면 숨기고 싶을 것 같은 야곱의 때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렇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자존감이 생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은혜가 돼요. 족보가 많이 나와서 때로는 그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감동이 되는 것은 아니 거룩하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시아버지를 속여서 동침하였던 다말의 이름도 올라가 있고, 기생이었던, 요즘 말로 하면은 창녀였던 이 기생 라합도 그 이름에 예수님의 그 족보에 버젓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말의 이름도 기생 라합의 이름도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올리시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으세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면을 여러분 앞에서는 이렇게 정장 입고 넥타이하고 꽤나 거룩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 내면은 제가 알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투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기시기에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또 존귀하게 여기고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워낙에 이제 교회들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다 보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밝히기 부끄러워하고 때로는 숨기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저희 집을 이제 재계약해서 2년을 더 연장을 하면서 저희 집주인을 처음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연장하는 그런 계약서를 둘이 앉아가지고 이 카페에서 이제 쓰게 되는데, 이제 너무나도 그 쓰는 건 한 5분 만에 끝났는데 이분이 커피는 시켜놓고 바로 가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자기 집에 누가 사나 궁금하셨겠죠. 선생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좀 이게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막 선뜻 잘 나오지가 않아서 그냥 직장 다닌다 그럴까. 여러분 그것도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희 직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다가 그냥 사실은 제가 목사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너무 이제 교회가 좀 지탄을 받고 좀 그러고 있어서 좀 부끄럽지만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오히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막 그러면서 또 칭찬도 해주세요. 그래서 목소리가 좋으셨구나.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러시면서 목사님 그런 목사님도 있지만 더 좋은 목사님들이 더 많지요. 저는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참 이분에게는 너무 감사했고 또 하나님에게는 좀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참으로 이게 선뜻 말하지 못하고 잠시 주저했지만 그런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세상의 어떤 직분보다도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신앙이 참으로 부럽더라고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는 그 다윗의 신앙이 저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 나의 친한 벗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사람 가운데 칭찬하신 이유는 저는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갔었던 그 모습 중에 참 대표적인 모습이 이 골리앗 앞에 정말 어떻게 보면 무모할이 많지 보이는 그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 그렇게 나아가서 그렇게 자기 힘도 없는데 그렇게 나아가서 골리앗 앞에 맞서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정치적인 계산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서 이기면 무엇이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어디 모르는 자가 나와서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것, 그 이름을 조롱하고 있는 것, 만홀히 여기고 있는 것, 그것을 참지 못해서 나아갔던 자가 바로 이 다윗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직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너무너무 순수하잖아요. 골리앗 앞에 보이기에는 정말 전력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지만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를 그냥 둘 수 없다라는 그 순수한 마음,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반드시 이 골리앗을 치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었던 이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거대한 이 골리앗 같은 그런 문제들이 앞에 막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때로는 관계적인 또 어려움으로, 또 때로는 불현듯 찾아온 이 병마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사단은 끊임없이 이 골리앗처럼 조롱합니다. 하나님 이거 고치실 수 있겠어? 내가 이렇게 큰데 니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무슨 해결이 되니? 그 앞에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도 이기시리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분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어떠한 환난 중에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때라도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저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가 산 인생을 비추어 보더라도 내가 할 수 없는 일,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역경과 고난이 있다라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 꼭 나타난다라는 것을 저도 삶 가운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금 그 앞에 범람하는 요단강을 보면서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서 우리가 침몰하는 것은 아닌가, 여기가 끝인 것 아닌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3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가 할 것을 하라. 내가 내일 기이한 일들은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주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가서 배를 만들어라, 가가지고 열심히 수영하는 법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뭐라고 요청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한 가지만 주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이한 일들을 행할게. 너희가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거룩을 자꾸 요청하십니까? 왜 거룩하라, 왜 성결하라, 죄와 멀리하라, 주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우리와 또 거룩한 우리와 동행할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하라, 그렇게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이 거룩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주 앞에 구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거룩하면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 내가 그 말씀 신뢰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신뢰하며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잖아요.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실제로 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 갖고 나가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잖아요. 객기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건너가게 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그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이 말씀 보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다음에 그 언약궤가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뒤를 따라오시며 우리 뒤를 봐주시는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 것이기도 하지만 나는 네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나도 너의 소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미쁘시고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 늑대와 같은 이런 어려움의 상황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두려움의 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된 것 같지 않아서 그것을 다 몸으로 받아내야 될 것처럼 10의 두려움으로 떨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에게는 재물이 좀 있으니 좀 감당할 만해 라고 하면서 7의 두려움으로 조금 자만해 계십니까? 아니면 유력한 사람이 내 뒤를 봐줄 거야, 나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안정감을 누리며 5 정도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과 자유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가운데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너희를 구속하고 있는 이 민족들을 대항할 자는 이 세계 가운데 나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주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물 가운데 지날 때라도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곳을 지날 때까지 우리에게 힘주시고 밀어주시고 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거고요. 우리가 먼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렇게 주님의 칭찬을 듣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